오늘은 기도의 방식 혹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의 방식은 여러분 뭐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가 또 배격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뜻없이 그냥 기도 시간이나 채우고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한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죠. 외식하는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든 묵상 기도든 뭐 혼자 조용히 기도를 드리든 방언 기도든 온 교회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통성 기도를 드리든 골방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골방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서 이제 금요 철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나님 드리고 통성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각자가 골방 기도를 드려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의 골방,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화감동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게 골방 기도예요. 골방이라고 해서 꼭 뭐 이렇게 조용한 방, 안방, 뭐 구석진 방,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골방이라는 말씀에 그 헬라 원문을 보면 타메이온입니다. 타메이온은요, 첫째 장소적 의미에서 은밀한 곳, 뭐 안방, 내실, 비밀한 장소, 뭐 이런 뜻이 있죠. 두 번째는 이 마음의 골방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골방.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뭐 골방에 혼자 문을 잠그고 기도해도 딴 생각하고 중언부언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뽐내려고 하는 건 외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기도, 이게 골방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이런 골방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요, 벌써 여러분 민족 복음화를 이뤘을 것이고 놀라운 역사들이 뭐 이 땅에 충만해질
했을 겁니다. 충만할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중 집회나 또 많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각자가 골방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외식하는 기도, 예? 중변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예? 금년 철학에 내가 왔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와야죠. 목사에게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고, 알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골방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여러분 그 묵상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사람의 성격하고 사람의 취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그런 모양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묵상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럼 그분은 묵상 기도하면 돼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만 옳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말이죠. 통성기도 꼭 부르짖어야 하나님 들어주시느냐 그리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짖어 드린 기도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그 믿음이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공로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자기 영혼을 바쳐 자기의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골방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저 이삭의 외삼촌 집에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냈어요. 많은 예물 준비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삭은 덜 했어요. 묵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뭔 기도 드렸겠어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께서 제 아내를 구하러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내를 하나님 택하신 예정하신 아내를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묵상기도 드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났잖아요. 리브가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부부가 됐잖아요. 그 이삭은 묵상기도 드렸어요. 덜해서 묵상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그 호전적인 그 족속들을 만났어요. 광야의 족속. 이 아말렉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너는 싸워라. 그 모세는 어땠습니까? 아론과 훌 둘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 들고 기도해도 돼요. 그걸 꼭 손 들고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비난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이때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린 거예요. 모세가 손 들고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마음의 골방, 믿음의 골방,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예?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팔이 아파서 팔을 들고 기도하니까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니까 돕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요. 아론과 훌이 팔 하나씩 붙들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가 치고 다시 모세가 팔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래가지고 두 팔을 붙잡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주목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연무지르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내거리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 성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까? 그건 외식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한 것은 골방 기도였어요. 구별 되십니까? 구별 되시면 아멘. 아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하면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겸손하게 어떻습니까? 내가 방언 받았다 이렇게 교만하는 마음 버리고 자랑하는 마음 버리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의 모습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남편 엘가나에게 첩이 있었어요. 버닌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첩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첩 버닌나가 성격이 좀 괴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를 늘 괴롭혔어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왜여 사느냐 쫓아내려고 했겠죠. 그죠?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아무리 위로해도 한나의 마음에 참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리 내리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나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회막 성소에 찾아갔습니다. 성막에 갔어요. 그 뒤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회막 성막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 기도했어요. 서원하면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통곡하면 기도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통곡하면 기도해야 꼭 하나님께서 들으시냐 이렇게 말하면 이 성경 말씀하고 위배가 되잖아요. 통곡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통곡할 때는 통곡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왜 비난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더랬어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골방 기도 드린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고향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요.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3번 횟수를 채우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매번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루 3번 직책이 높아져서 국무총리에 올라갔지만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집이 가까웠던 뭐죠? 집무실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하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녁에 퇴근해가 또 기도드리고
그리고 또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세일의 금식 기도도 드렸어요. 세일의 금식 기도. 한 일회가 7일이니까 세일회가 되면 여러분 3, 7, 21일이죠. 하루 3번씩 세일에 금식 기도를 드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게 그는 골방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그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새벽 기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새벽 기도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만은. 예수님 새벽 기도 드렸다 그랬는데 왜 새벽에 꼭 기도해야 뭐 하나님 들어주시냐?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뭐 외국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교회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새벽 기도도 안 드린다 이거. 그거는 그거고 한국은 한국이고. 새벽 기도 드릴 사람은 자기 교회 혹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새벽 예배와 함께. 알겠어요? 왜 비난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독선주의예요.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독선주의. 아주 잘못된 겁니다. 다른 경우를 이해를 해야죠. 자기 형편만 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춰 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형편이 다 다른데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주어지지만 적용되고 역사하는 그 말씀은 각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거든요. 이 다양성. 성경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성.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께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된 신앙.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은 각자의 성격과 형편과 처지와 한 사람이라도 어제 형편과 오늘 형편이 또 다를 수 있거든. 이렇게 모든 형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그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역사해 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냐 이게야.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요. 예?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네. 다른 사람의 경우도 인정을 해야죠. 예수님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이거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새벽기도 한 번만 드렸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도 하셨고요. 철야기도도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기도도 하셨고요. 항상 기도하시고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거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도 늘 기도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기록이 이거 한번 나온다고 해서 뭐 한 번만 기도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도 무식한 소리다 이거예요. 예? 무식한 소리다 이거죠. 또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의 원문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람어가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아람어가 약간 조금 섞여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 성경도 또 많습니다. 독일어 번역 성경, 한글 번역 성경도 여러 가지잖아요. 예. 성경을 이렇게 원문 성경을 가지고 각자의 언어로 번역할 때에 번역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번역하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에 나름대로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번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실력을 가지고 번역한 여러 종류들의 성경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꼭 뭐 킹 제임스 버전만 완전한 번역이다, 완전한 성경이다. 이것도 교만한 소리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요, 영어 번역 성경들 중에 하나고요. 잘된 부분, 잘 번역한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과 비교해 볼 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나 NASB, New American NASB, Standard Bible 비교해 보면요, 킹 제임스가 좀 미흡한 번역도 있어요. 헬라 원문 성경과 또 비교해서. 할렐루야.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번역 성경들은 다 어떻습니까? 아주 적은 부분에 있어서 번역상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 이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에 100% 오리지널 랭귀지 혹은 프리미 언어에서요 번역하면 100% 뜻을 살릴 수가 없어요. 프라이머리 랭귀지에서 저 다른 foreign 랭귀지나 혹은 또 어떻습니까? another 랭귀지로 번역하면요 약간의 번역 부족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랭귀지 베리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랭귀지 베리어, 언어 장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아리랑 있잖아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고유 민요잖아요. 아리랑을 영어를 막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영어 막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한글 영어 다 능통한 사람이라도 한글로 된 우리 민족의 아리랑을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애환, 민족 정서가요 다 묻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번역상의 한계점입니다. 뜻을 잘 살려 다 풀어가 설명 안 하면, 아리랑은 요만큼 짧은데 영어로 막 풀어서 설명하면 이게 책 한 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민족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민족의 얼이 있고요, 정신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번역에도 보면 말이죠, 원어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한글로 번역할 때 최선을 다해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어 성경에서 각 민족의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랭귀지 베리어가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좀 있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거든요. 모세가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기록할 때도요 성령님의 전적인 감동으로 기록했고요, 이 성경이 여러분 원본 성경이 없어지고 사본들, 많은 사본들로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캐논 정경화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번역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 번역 성경이 전해졌잖아요. 몇 단계를 거쳐오면서도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시다. 시작. 성령님이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원본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성경 원본 갖다 줘도요 안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남도 그 기억자도 모르는 할아버지한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요, 목사님의 설교가 쉬워야 되는데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해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성령님께서 그 노인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에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혜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저희 어머니, 일제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 언니 대신 우리 이모죠. 우리 이모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거의 부모격 차이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님이 그 남편하고 일본에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초청받아가 일본 가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한글을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권사님 되시고 예수님 믿고 지금 천국 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보면요, 토시가 틀려도 한글로 편지도 쓰시고 글을 쓰세요. 간혹 발음이 틀려도 한글 성경을 잘 읽으세요. 교회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한글을 상당히 터득하게 됐고,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그 기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청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기도.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믿음의 상상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저 하늘나라 지성소의 최고의 지성소 영광된 곳에 계신다. 내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하나님의 전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린다. 이게 골방 기도야. 1000명이 모이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든 수백만 명이 모이든 중요한 것은 골방 기도다 이거지. 그 중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떤 분은 묵상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통곡하면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 기도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골방 기도 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게 중요한 거지. 자기 모양대로 기도 안 한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남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무식한 자라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이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요,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드릴 내용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드릴 내용들도 있고,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뜻없이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게 문제지,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문제지. 알겠죠? 자,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방기도다. 따라합시다. 골방기도 드리자. 시작. 골방기도를 드리자. 시작. 골방기도를 드리자. 네, 이상입니다. 예.